시편 102편.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에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멘.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속하시고 이 죄악된 세상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나 저희들 뒤돌아보면 늘 연약하고 부족하여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주님은 잊어버리고 근심하고 염려하며 살아온 저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언제나 긍휼과 자비로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 40일 릴레이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진실함으로 간절함으로 주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엎드려 기도할 때에 주님 만나주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목사님 언제나 주님이 동행하셔서 어린 양떼들을 이끄시기에 조금도 피곤치 않게 하옵시고 아멘.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강건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도 악한 막이 틈타지 않게 하옵시고 성령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신 분들 그 감사한 그대로 감사의 문이 기적의 문을 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101편 말씀이죠. 역시 매 편마다 이렇게 묵상해 보면 우리가 한 귀로 듣고 또 한 귀로 흘려버릴 만한 그런 말씀은 없는 것 같아요. 모든 말씀이 주옥 같은 말씀이고 우리가 평생의 우리 인생 철학으로 또 우리가 평생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삶의 가치관으로 또 가정에는 가훈으로 그리고 내 인생에는 인생 철학으로 삼고 살아야 하는 이런 생명의 말씀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접할 때 늘 그런 자세를 가지고요, 그런 감격 또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갈릴리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철학이 없는 사회는 망합니다. 여러분, 리더도 철학이 있어야 돼요. 요즘 대선을 앞두고 나라의 리더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과연 그들의 철학이 뭔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단지 권력애로의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취하고 자리에 앉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달려드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마디로 끔찍하다. 저런 사람들이 나라의 리더가 된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참 염려가 많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도 철학을 가지고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릴리 교회가 선명한 목회 철학을 가지고 주보 앞부분에 갈릴리 교회 비전이 뭐고 갈릴리 교회 목회 철학이 뭐고 갈릴리 교회 3대 사명이 뭔지 그리고 1단계 갈릴리 교회
이렇게 세가적으로 나오신 분들에게는 반드시 1단계 교육과정을 통해서 갈릴리 교회가 어떤 교회고, 갈릴리 교회 목회 철학은 뭐고, 그리고 그 목회 철학에 동의하는지 다 서약을 받게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갈릴리 교회 멤버십을 부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만의 목회 철학이 있어요.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바람 부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흘러가며 사는 인생이 아니죠. 하나님께 특별히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행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여러분의 삶의 비전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 철학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힘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 101편은 다윗의 통치 철학을 담보해 주고 있는 놀라운 말씀이에요. 나는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겠다. 나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겠다. 라고 하는 다윗이 어떤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고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할 건지, 나라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 시편 101편이라고 하는 짧은 말씀 안에 보게 되면 다윗의 통치 철학이 여기 다 나오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사울은 대단히 인본주의적인 원리에 기초해서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래서 비참하게 망한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철저히 신본주의적인 입장에서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느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악인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의인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패망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의 문을 여는 영생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선택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선택이 지혜로운 선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먼저 다윗의 그 통치의 방향성을 알 수 있는, 그의 인생의 방향성을 알 수 있는 놀라운 말씀이 오늘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보세요. 오늘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아멘. 다윗의 삶의 초점은 어디에 맞추냐? 불완전한 길이 아니에요. 불완전한 마음이 아니에요. 완전한 길, 완전한 마음으로 주께 행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창세기 17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놀라운 결단의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어떻게 하라? 완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내 앞에 완전하게 행하라. 그런데 지금 다윗을 보니까 내가 완전한 길을 가겠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마음으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을 하고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완전한 길을 걸어가고 우리가 어떻게 완전한 마음을 품을 수 있겠어요? 사실은 우리는 다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완전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할지도 몰라요. 오직 주님만이 완전하신 분이시죠. 그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다윗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신정 국가를 이루어 가면서 인생을 살면서 그의 마음속에 방향성을, 완전한 곳의 방향성을 바로 그것에 설정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이죠. 하나님만이 완전하십니다. 주님만이 완전하세요. 우리는 비록 불완전하지만 우리의 방향이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향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것,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요, 방향이에요. 방향.
빠른 속도로 달려간다 하더라도요, 방향이 잘못된 곳이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다시 돌아봐야 돼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방향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해서 무너질 때도 있고, 비록 우리가 불완전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설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나가야 하는 방향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배들이 바다에 다 떠 있다고 항해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기가 가야 하는 그 목적지, 그 방향을 잃어버린 그 배는 다 표류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표류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목적이 있는 삶, 분명한 우리 인생의 철학을 세우고, 그리고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선명하게 자기 방향을 설정해 놓고 우리가 그리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직도 방향을 잡지 못하고 사람을 쫓아 살고 세상을 쫓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인생이 다 허비하는 시간이 되고 말 것이다라는 거죠. 다윗이 놀라워요. 하나님이 왜 그의 나라를 영원히 세워주셨는지 그 이유가 여기 나와요. 그럼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나라를 다스리고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것인가? 세 종류의 사람입니다. 세 종류의 사람.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는 교만한 자를 폐하고 겸손한 자를 취하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5절 말씀이죠.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 보게 되면 은근히 남의 흠집을 내는 사람들은 내가 반드시 멸할 것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 있죠. 은근히 이렇게 얘기하면서 누군가 제3자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퍼뜨리는 사람들, 이걸 우리가 중상모략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입을 열면 칭찬해야죠. 격려하고 위로하고 허물은 덮어줄 줄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그런데 입을 열어서 자꾸 다른 사람의 흠집을 이렇게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신천지라고 하는 그 살비 이단 사교 집단이 왜 그게 여러분 문제가 되나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선교 전략이 그 모략 선교라고 하는 게 그거거든요.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를 이간하는 거예요. 파괴하는 거예요. 근데 관계를 파괴하는데 그냥 파괴하는 게 아니고 서로 이렇게 은근히 헐을 뜯어요. 헐 뜯어. 그런 사람이라는 게 기가 얇아가지고 얘기를 들으면 아, 그런가 보네. 그러고는 마음의 문이 닫혀요. 그러면서 관계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파괴되죠. 특별히 주의종과 성도 사이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은근히 뒤에서 주의종 험을 뜯습니다. 욕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주의종과의 관계가 딱 파괴되면요, 산 옮기기를 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목회자만 제거해버리면 교회가 완전히 신천지 넘어가는 거예요. 진리 안에 서지 않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지 않기 때문에 교리는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보면 이런 자들은 다윗이 뭐예요? 반드시 멸할 것이다. 패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우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도 세워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선교회도, 여러분의 목장도 여러분 때문에 세워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야지 무너지는 조직이 되고 나 때문에 무너지는 공동체가 되고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무너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것이 축복의 통로의 삶이 될 수 있겠는가. 또 하나 보면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는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반드시 버림받게 될 것이다. 이런 자들은 용납하지 않겠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선언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그렇죠? 마음이 특별히 교만해. 그 교만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한 길이 듣고 한 길이 흐르는 거예요. 그 교만 때문에 사울이 멸문지하를 당한 겁니다. 잠시는 쓰임 받았지만은
꿈틀꿈틀거리면서 교만해지기 시작하니까 나중에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경홀히 여기고 죄종 사무엘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한 길이 듣고 한 길이 흘러버려요. 그 사무엘이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리셨나이다. 촛대를 옮겨버리니까 한순간에 비참하게 가문이 무너져 내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는 은혜의 결과임을 꼭 잊지 않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걸 잃어버리는 순간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손 놔버리면요, 우리가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한 그것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래서 우리가 늘 경건훈련을 하면서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겸손해지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 수가 없고, 겸손해지지 않고서는 다윗 같은 사람들과 함께 통역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정교하게 택함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돼요. 두 번째, 다윗은 충성된 자를 존귀하게 여기겠다는 거예요. 충성된 자를. 여러분 6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라. 아멘. 자, 온 나라를 살펴서 거기에 충성된 자를 택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은 글쎄 요즘 같은 그 사람, 요즘 같은 인사를 세우는 이런 일에 있어서 본다고 한다면 글쎄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은 스펙이 좋고 그리고 능력이 있고 유능하고 그런 사람들을 선호하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그런 자녀가 되도록 자꾸 우리 자녀들을 부추기잖아요. 그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에게는 잠깐 쓰임 받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는 버림받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버림받고, 하나님의 공동체에서도 버림받고 쓰임 받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faithful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실하다는 말과 충성되다고 하는 말은 둘이 아니고 하나예요. 그래서 다윗은 온 나라를 뒤져서,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여러분, 유비가 제갈 공명을 모시기, 자기 책사로 모시기 위해서 삼고초려를 하잖아요.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집에 있으면서 없다고 돌려보내요. 그 추운 겨울에도요, 밖에서 기다립니다. 기다려요. 3번씩이나 찾아갔어요. 여러분, 한 인물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이런 노력이 필요한데 지금 다윗이 그런 것 같아요. 온 땅을 뒤져가지고 충성된 자가 있는가 없는가 보고 그 사람을 존귀히 들어 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재능도 있고 능력도 있어요. 그런데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이 사람은. 여러분이 어떤 중요한 일들을 추진할 때 그런 사람을 여러분이 들어 쓰시겠습니까? 인사가 만사합니다. 좀 능력이 없고 좀 부족해도요, 신실한 사람, 변함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을 존귀히 들어 쓰시지 않겠냐면, 그런 사람에게 중요한 일들을 맡기지 않겠는가, 위임하지 않겠는가. 여러분 믿을 수 없어. 재능은 있고 뛰어난데 이 사람은 내가 믿을 수가 없어. 불안해. 못 맡기는 거예요. 결국 그런 사람들을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실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쓰임받는 거예요. 그럴 때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로 사용하여 주시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다윗은 정직한 자와 함께 일하겠다는 거예요. 정직한 자, 7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기를 정직하면 망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것이 우리 믿음의 영역 밖에 있는 사람들만의 얘기가 아니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살아가는 젊은이들도 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세상은 정직하면 망한다. 그러니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그 순간순간을 모면해 나가야 자살수를 뛰어난 사람이고, 그래야 내가 손해보지 않고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그런 확신, 그런 믿음, 어디서부터 오는 건지 모르지만 그런 믿음과 그런 확신들을 많은 크리스찬 젊은이들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대학에 있을 때도 갤럽 조사를 해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 이름 쓰지 않고 솔직하게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3분의 2가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은 이 사회에서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끔찍한 일이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보세요.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에 발도 디디지 못하겠네. 내 집에 거주하지도 못하게 하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내 목전에 서지도 못하게 할 것이라는 거죠. 정직함의 가치를 천명한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에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이것이 지금 시적절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빨리 생각을 바꾸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전편은 정직한 자는 의인의 길이고, 여러분, 거짓을 행하는 자들은 그것은 악인의 길이고, 그래서 결국은 그 종국은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도 되지 않는, 진리도 않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겠어요?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TV나 신문지상을 통해서 자칭 나라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매일같이 나와서 말만 하면 거짓말을 하고, 말만 하면 거짓말을 하고, 도대체 믿을 수 없는 온통 거짓말, 다 거짓말만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만 보다 보니까 저렇게 거짓말을 해야 저런 자리에 오르는구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결국 그 끝을 보세요. 그렇게 거짓말로 그렇게 올라갑니까? 높이 올라가지 않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서 자꾸 올라가면 나중에 보세요. 반드시 거짓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뿌려놓은 그 거짓의 씨앗 때문에 그가 받아야 되는 열매는요, 비참한 겁니다. 비참한 거예요.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다 보잖아요. 다 드러납니다. 순간은 모면할지 모르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를 가르시고, 정직한 자와 정직하지 아니한 자를 가르시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살면서 언제나 늘 진실하게 거짓이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은 쉽지가 않죠.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우리 자신을 늘 들여다보고, 하나님, 오늘도 제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않게 주옵소서. 할렐루야. 말을 한다면 진실한 말을 해야 돼요. 정직한 말을 하고, 그리고 정직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니까. 오늘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오늘 이 땅에 교회가 왜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있는데,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폐기 처분해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여기 왜 있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근간이 흔들리는 이런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시편 101편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철학, 우리의 삶의 철학,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어떤 자들과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새벽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과연 어떤 자들과 함께 하시고 어떤 자들을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시고 어떤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 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나의 삶이, 우리 자녀의 삶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 그런 가정,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이 겸손한 자로, 충성된 자로, 정직한 자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인물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새벽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회복시켜주시는 주님 사랑합니다. 다음은 은혜의 목장입니다. 갈릴리교회 화이팅!